다음 세대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이고 사명이다. 마침 우리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하는 중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 마침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교회는 늙어가고 있어요. 청년들 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주변의 교회들을 들으면 목사님들 또 아니면 성도님들 사이에도 좀 심심치 않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독교 관련 이 각종 통계를 보면 그 심각성은 단순히 기분이나 느낌 정도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에는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50%가 사라졌다는 통계가 있어요.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청소년과 청년층의 교회 이탈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라고 자부하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성장이 멈춤이 아니라 감소와 소멸의 현실 앞에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느 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은 종교가 없다. 종교가 없다는 말은 앞으로 전도할 대상이 많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과 청년층에서 탈종교화, 즉 종교 이런 거 몰라, 이제 상관없어, 종교가 왜 필요해 하면서 이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안 나가 하는 여러분 교회 안 나가 할 때 우리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나안 신자, 그죠? 가나안 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신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나는 믿음은 있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렇게 하던 그런 사람 관심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아예 교회고 절이고 아무 데도 안 가.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 필요 없어 라는 이런 탈종교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책에서 오늘날 교회 현실에 대해서 몇 가지로 진단합니다. 그 첫째는 신앙이 세대를 넘어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대를 잇는 제자 양육이 사라지고 예배와 신앙이 단지 프로그램과 행사로만 남았습니다. 둘째로는 신앙의 탈전통화와 개인화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이라는 집단 정체성이 이제 작동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집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을 중시하고 교회에 구속되지 않은 신앙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방송으로 또 아니면 유튜브로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셋째는 문화적 다양성과 세속화의 벽입니다. 2025년 한국 사회는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교회는 과거의 그런 이 획일적인 방식만을 고집해왔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진리인데 그 진리를 담아낼 그릇이 낡아버린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문제를 놓고서 물으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마 이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얘야, 너의 아들, 딸, 너의 손주, 손녀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너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너의 자녀는 어디에 있느냐? 너의 손주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들에게 복음이 살아있는 사건으로 전수되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 앞 옆에 있는 분에게 슬쩍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자녀 지금 어디 있어? 그죠? 당신 손자 어디 있어? 이 말 감히 못하죠. 예,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어디 있냐는 말입니다. 참 찔리고 부끄럽고 또 아픈 질문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단순히 바울의 동력자로 디모데를 세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의도적인 제자 양육에 관한 것이고 문화적 장벽과 편견을 뛰어넘는 복음의 계승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승하는 문제는 모든 성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한번 성경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가 있죠.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죠? 네, 바울일까요? 아닙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의 시작이 어떤 위대한 설교자나 선지자의 가르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그리고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그 신앙의 유산이 바로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날처럼 문화가 복잡해지고 세대 차이가 큰 시대 속에서 진짜 믿음은 자녀에게 전해지는 것이지요. 위선이 없는 믿음, 꾸밈 없는 경건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기도로 전해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흔히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교회 프로그램이 좋아야 돼요. 또 좋은 목회자가 좀 있어야 돼요. 또 뛰어난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시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전수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위기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보고 배웁니다. 디모데도 어머니의 삶 속에서 외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일상의 신앙 안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겁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어떤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베른 뱅트슨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그는 자기가 지난 35년 동안 이 가정과 믿음 생활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자신의 그 연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알게 되었는데요. 신앙은 본질적으로 세대 간 전달을 통해 유지된다. 신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대 간, 부모와 자녀 간에 이런 세대 간의 전달을 통해 유지된다. 부모와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적 헌신이 자녀 세대의 믿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죠?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그 믿음이 대대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신앙은 가정 안에서 전수될 때 가장 강력하다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훈련이 자녀의 믿음과 그 믿음을 지속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심지어 청소년기 반항을 겪는 시기에도 가정 안에서 경험한 신실한 신앙은 절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다시 다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베른 뱅트슨이라는 분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깨달은 점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가족들이 겪는 모든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가 신앙을 실천하면 자녀 대부분은 부모의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 자기 경험을 근거로 말하는데요. 때로는 의문을 품고 방황했던 기간이 자기도 있었다는 거죠. 자기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청소년 때 방황하고 교회 안 나갔대요. 그리고 또 대학생 때까지도 안 나갔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따뜻하고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신앙이 깊은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자기를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죠. 부모가 종교적으로 일관된 모범으로 신앙적인 모범을 보일 경우에 자녀가 그 신앙을 이어받을 확률이 75%래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제대로 믿으면 내 자녀가 그 믿음을 따라갈 확률이 75%. 그리고 손자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40%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최근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어렸을 때 1970년대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뭐예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손주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특히 할머니가 자녀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성경 이야기,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신앙의 토대를 놓는 역할을 주로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주 세대에게 숨은 신앙의 지도자 역할을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영적인 유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을 귀찮아한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다 보고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삶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먼저 찾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뒷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며 흘리던 눈물의 기도는 당시에는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꾸 나만 생각하고 우냔 말이에요. 지금 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지금 제 안에 있는 신앙의 흔적은 그때 그 기도의 소리, 무릎의 흔적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의 영향력에 휩쓸려 신앙이 점점 얇아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보다 학원이나 성공이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부모 세대의 관심은 정말 여러분 복음적일까요? 언젠가 알아서 크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자신들의 이 자녀들의 그 신앙을 방치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뭐 주일학교 나가잖아. 아이고 뭐 다니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아유 학교 갔으니까 아유 공부 잘하겠지 뭐 알아서 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학원 다 문 닫았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으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지금 아이들 학원 보낼 이유가 없지요. 학교 보내놓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공부 어떻게 하는지 성적 어떻게 받는지 다 챙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아이 뭐 주일학교 갔으니까 주일학교 매주 나가니까 아이고 뭐 믿음 있겠지 뭐 아이고 뭐 임원도 하나 맡았다고 아이고 뭐 신앙생활 하나 보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막연한 생각으로 자녀의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나 주일학교 행사나 수련회나 성경학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가정에서 관심과 투자와 의도적인 신앙 양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집니다. 그 신앙의 첫 번째 현장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집안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가정은 이미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손에 맡겨진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무릎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믿음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는 장로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처음에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자녀와 그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준 적이 언제였나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며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바울에게 선택을 받기 전에 먼저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와 이고니온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그의 신앙과 인격으로 칭찬받는 제자였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을 가진 것을 넘어서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훈련받고 검증된 제자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는 맞지만 제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뭘 하라 했다고요? 제자를 삼으라 하셨거든요. 근데 정작 교회에는 제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성도십니다. 전 성도입니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담을 안 가지세요. 근데 제자시잖아요. 제가 제자까지는
아이고, 뭐 저는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다 그러세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를 삼죠? 성도시잖아요. 그러면 아멘 다 하신다고요. 그죠? 아멘이죠? 그죠? 제자십니까? 갑자기 그건 좀 생각해보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제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셀 모임에 참여하는 것,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참여하는 것, 제자 훈련을 지금 받고 있거나 받았다는 것,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이 우리의 제자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자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한번 해볼까요? 성도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거듭나서 다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는 만들어져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제자가 되어 가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한 사람의 제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와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참 멋진 말을 했는데요. 진짜 복음적 교회는 언제나 다음 세대에 자신을 투자한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으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인내와 의도적 헌신이 필요하다. 저는 이 문구를 읽다가 이 단어에 꽂혔어요. 인내와 의도적 헌신. 즉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또 누구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바로 인내함과 의도적으로 내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제자로 살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인내와 의도적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자가 됐다는 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제자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인내하며 끌어주었고 나와 함께 해주었고 의도적으로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제자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혼혈 청년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괜찮은 청년이네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투자했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기회를 주고 복음을 함께 전하게 하면서 제자로 키워냈습니다. 복음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지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죠?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관계하며 데리고 다니며 해서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알아서 크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연히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다음 세대는 의도적으로 찾아야 하고 의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린이들이 스스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믿어주고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 의도적 양육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는 제자 없는 교회의 위기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제자가 없으면 교회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자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진심으로 붙들고 예수님의 길을 걷도록 이끌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왜 교회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서 이제 다시 막 폐허 위에 세워지는 줄 아세요? 그동안 우리가 제자를 안 만드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이라는 게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더 간절해졌어요. 더 열망이 넘쳐났어요. 그랬는데 그냥 성도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저는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제가 3년을 주기로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 여름 수련회에 가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아침, 저녁에서 4번에 걸쳐서 복음을 가르치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이제 대학부 갈 차례입니다. 제가 와서 벌써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대학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그전에는 제가 있던 교회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다 있어서 1년씩 했는데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고등부가 같이 있어서 같이 하고 나서 지금 3년이 되어서 다시 대학부를 올해부터 하거든요. 올 여름에도 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저는 계획하기를 우리 아이들이 적어도 중등부 때 한 번, 고등부 때 한 번, 대학부 때 한 번, 3번을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 앞에 진실하게 자기가 반응하고 예수를 믿는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려고 제가 일부러 여름에 시간을 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다른 교회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수련회 가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청년부 사역,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어요. 하면서 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신앙교육의 한계를 제가 한국교회 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길게는 10년 이상 주일학교에서 신앙을 배운 그 아이들이 대학에 와서 보면요, 신앙 그냥 버리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또 신앙적인 기초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아들, 장로님 딸인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대학 와서 하는 말이 나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처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소개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니 교회에서 10년 동안 다녔는데 1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 장로님 딸이 깜짝 놀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뭘 가르쳤다는 거지? 도대체 뭘 외우고 왔다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목회하는 곳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이라도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확신하게 하고 예수 제자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인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50 중반 넘어서 이제 60 다가오니까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농담 애들이 못 알아먹어요. 그래도 해요. 왜냐하면 복음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가르쳐야 되니까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설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지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올해부터는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분반 공부를 마치면 4단계 기도문을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교육 방침을 이렇게 세우고 지금 매주마다 진행하고 있어요. 성경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 또 분반 공부에서 배웠던 그 한 절 말씀이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찬양기도 하고 회개기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이 자기 삶에 녹아지고 말씀이 경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훈련하고 키워내는 일에 생각보다 관심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지금까지 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재정도 투입합니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가 제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제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제자로 키우겠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제자는 혼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제자를 성장시키는 훈련소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고 공동체 안에서 자라고 공동체의 신뢰를 통해 파송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디모데를 키울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동력자로 합류시킨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를 TV에 합류시킨 것은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적 안목의 결과였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디모데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런 말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다. 다음 세대가 교회의 희망이다. 단지 미래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는 이미 교회의 일부고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세대지요. 다음 세대는 교회의 미래가 아니라 교회의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가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제가 3절 읽고 여러분 4절 읽으세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은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이 있는 그런 이 구절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근데 4절에서 보면 바울이 여러 성에 가서 전해야 될 소식 중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라는 것이 있죠.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우리가 지난번에 15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유대인들도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받아야 합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그게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례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지금 선교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마세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으셔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선교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이것을 말하려고 가놓고는 정작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야, 네 할례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할례 받지 마세요. 할례 받지 마세요. 할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이방인들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받지 마세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그 말을 해놓고는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야, 너는 좀 할례 좀 받아라. 아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바울을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지혜와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본질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이 할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할례 문제를 강력하게 호소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 받으면 그리스도가 의미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뭐 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디모데에게는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장애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너 어머니 유대인이라며, 야 너 근데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렇게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디모데가 유대인의 피가 흐르니까 그래도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변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걸림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를 줍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일종의 범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울타리지요. 율법에서의 자유는 울타리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어떤 규칙이나 규범으로 속박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진리 안에 머무는 삶이 복음이 주는 자유지요. 바울은 이 유연성의 문제로 이 갈등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려고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말이 바로 복음의 유연성을 말하는 거예요. 즉 복음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음 약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또 어떤 것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모습에 따라서 다양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그 유연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복음의 유연성을 디모데에게 사용해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은 시대와 문화와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으세요? 교회 설교하는 이 목사는 주일날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그죠? 누가 정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만약에 양복을 안 입고 올라오면 아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실걸요.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그죠? 목사님 그건 아닌데요. 그래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거는 법은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 설교할 때 양복을 입고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불문율처럼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양복을 입고 왔는데 그 양복을 입는다는 것은 제가 이제 복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지만, 근데 제가 양복을 입을 때, 여러분, 또, 요즘에 이제 예전에 보니까 그 양복도 이렇게 유행을 타잖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이니까 한 30년, 30몇 년 전에, 그때 생각하니까, 양복이, 그때 제일 이게 멋쟁이 양복이 이 더블, 이렇게, 아시죠? 이 더블 양복, 이렇게 다 하는, 그 양복이 멋쟁이 양복이었어요. 그 최신 유행하는 양복이었거든요. 근데 그 양복을 조금 있다가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단추가 3개로 바뀌었어요. 3버튼. 그리고 좀 지나니까 단추가 2개로 바뀌어요. 단추가 2개로 지금 저런 게 2개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좀 지나니까요, 이 뒤에 트임이 없다가 하나가 생겼어요, 중간에.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렇게 트임이 2개예요. 근데 요즘에 다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최고 멋쟁이들이 입는 옷이 더블이에요. 여러분, 양복을 입는데, 그죠? 목사가 여기서 양복을 입는데, 그죠? 양복을 입어요. 근데 유행 따라서 어떻게 입어요? 더블도 입었다가 3버튼도 입었다가 2버튼도 입는 거예요. 넥타이도 마찬가지겠죠? 넥타이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비싼 넥타이 안 삽니다. 이 넥타이가 워낙 유행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빛나는 넥타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행 타는 넥타이는 안 하거든요. 그래야지 오래도록 쓸 수가 있어서. 근데 보니까 넥타이도 뭐예요? 넓은 넥타이였다가 지금 점점 좁아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5,000원짜리 넥타이 아니면 안 삽니다. 왜냐하면 딱 그만큼을 쓰면 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지금 이 넥타이도 5,000원짜리입니다. 네, 알고 가세요. 그냥 그래요. 왜냐하면 유행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더블 양복으로, 3버튼으로, 2버튼으로, 뒤에가 트였다가 안 트였다가 2개 틀렸다가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유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넥타이는 넓은 게 최고지 하면 안 돼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넥타이는 넓어야 돼. 아니, 그거는 저 70년대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에요. 좁은 게 그게 진리예요. 아니, 그건 진리가 아니라니까요. 바로 이 복음의 유연성.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이 복음의 유연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바라보면서 그걸 행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어떻게든 전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할례나 음식이나 언어나 생활 방식이 제각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주는 그 유연성. 그 유연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크고 넓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후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야, 네가 내 제자지 않냐? 네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거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넘겨주라고 계승하라고 합니다. 그 고리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이 연결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른 세대가 이 연결고리를 포기하면 복음은 다음 세대에게 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계속 이어졌던 시대에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과 투자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연결을 소홀했던 시대에 교회가 쇠퇴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디 여러분이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기도 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여러분의 손자 믿음 목숨 걸고 지키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가 있고 여러분 자녀는 어디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천국 가 있어서 아버지 왔습니다 하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이런데 누구 아는 뭐라 하실 거예요? 뭐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 다음 세대 복음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일어난 일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 수가 늘어났다는 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라는 말은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체질이 강화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의 근육이 튼튼해졌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와 같은 다음 세대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들이 없으면 교회는 정체됩니다. 그들이 중심이 되어야 교회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으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뭐 영국에 뭐 유럽에 있는 교회, 그게 뭐 성당들이 다 그냥 뭐 이렇게 빈 건물이 되었다가 뭐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큰 건물이 쓸만한 데가 딱 다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나이트클럽, 술집, 넓은 홀에 뭐 춤추기 좋잖아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으로 삽니다. 특히 복음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마음과 시간과 헌신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디모데를 발견하십니까? 새로운 디모데들, 새로운 바울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시작된 이 복음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작한 이 복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